5월 3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 숭배, 그걸 바울은 죄라고 말했죠. 로마서 2장에 와서는 이제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 진리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진리대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드러난 현상을 근거로 심판하지 않고 현상의 기초가 되는 실체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만 심판이 임하지 자신들과 같이 율법을 소유하고 택함받은 자기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뭐냐를 말할 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우리는 의인이라 그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고 살지 않는 그 차이가 뭐냐? 그것은 판단을 하느냐 판단하지 않느냐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판단의 근거를 누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됐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이 2장 17절부터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 그 악인의 대표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여기 오늘 17절부터 이제 19절, 20절까지를 읽어보면 여기 유대인이 누구냐? 그걸 설명하는데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소유했지만 그 율법을 믿지 않았어요. 율법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적용했어요. 그걸 판단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렇게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20절에 보면 이 악인의 대표로 등장한 유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20절 보세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이 기준이라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을 악인이다, 믿음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이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이면 자동적으로 심판에 이른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잘못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금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1절부터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르치는 자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신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복음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배우기 전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교 생활이 뭔지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교회에서 몇 년 다녔다고 또 세례도 주고 또 서리집사까지 임명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 복음이 뭔지도 모른 채 교회의 중직까지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건데,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교회 안에 괴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 중에도 복음을 모르고 신앙 고백이 없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소유했는지 그런 데 관심 있지 않고 그 율법대로 가르침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싫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은 바르게 하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오늘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받는 또 하나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25절에 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기분이 참 안 좋았을 거예요.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나서,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희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창세기 13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깥으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내가 하는 말 못 믿겠느냐 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해가 어두워질 때에 그 탄원의 뿌리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만약 이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이 고기가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언약을 지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죠. 컷 오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게 뭐죠? 생식이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의 생명이 태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이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아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이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고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알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게 돼요. 폼생폼사라는 말 있잖아요. 알맹이는 없이 형태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을 바울 사도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한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 안에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행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율법을 행한다 그러면 율법에서 말하는 이러한 할례와 같은 의식 아니면 율법이 말하는 교훈이나 도덕 같은 거 그러한 것을 잘 지키는 것을 율법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 율법의 알맹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깨닫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다만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특권 의식만을 가지고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늘 이 율법의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르다 옳다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할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율법을 가졌고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하는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가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 칭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믿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섬김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교회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행세를 하려고 하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내용이 뭔지 깨닫고 그 내용, 율법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 자랑하고 또 그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은 그 유대인들을 악인의 대표로 오늘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자랑이 아니라 너희들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라고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나님 그러한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은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마음에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육체에 받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